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8절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버리라. 다리 저는 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드남을 받으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모습, 영혼의 원리. 우리 영은 우리가 육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도 영이 안 보이고 천사들이 또 있는데도 천사들이 안 보이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나 또 이런 귀신들이 있지만 이런 존재들이 다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보여 알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이 뭐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 속에다가 이 삶이 영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우리 육처럼 나고 우리 육체도 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고 나면 그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자라가잖아요. 언제까지 자라야 되느냐. 부모님은요 자식이 결혼시키는 때까지 키울 그런 사명을 가지잖아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지만은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잘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싸울 때에 심판을 본 것이 아니라 항상 왜 저리 싸우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잘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행동이 좀 느려요. 우리 아버님은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잔칫날 어디 결혼식장에 가려면 그날 싸우는 날이에요. 우리 아버님은요 2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요 세숙을 코만 닦아요. 코만. 코만 씻으니까 몇 분 걸리도 안 해요. 코만 닦으니까. 우리 어머님은요 밥 다 차려주고 설거지 해놓고 그 다음에 씻고도 화장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2시간 동안 신문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저쪽에 좀 산책을 다녀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2시간 전에 양복을 입고 마당 대문 앞에 서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막. 여자는 여러분요 뭐 그릴 게 많아요.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예, 그래야지 가지 뭐든지. 그러니까 아글싸글 쓰면 또 어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저런 문둥이 같은 영감탱이 막 예, 그래 싸움이 일어나면요. 우리 어머니 18번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 다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놓고 니하고 땡이다. 지금 안 가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놓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못 가고 여러분요. 결론은 살다가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시집 가고 장가 갈 때까지는 내가 버티고 참고 살겠다는 말은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그 시기 그 끝이 어디냐면 시집 장가 보내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우리가 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도 거듭난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안 해놓고 요한은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안 믿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날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거듭나게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냐면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 믿으란 말을 거듭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거듭나고 그리고 자라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연령까지 자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영혼의 모습도 똑같이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거듭나고 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를 신혼 입은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자람의 끝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자란 사람을 신혼 입었다 이렇게 표시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입혀주셨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 믿는다로 말을 안 쓰고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영도 우리 육체가 낳고 자라고 시집가듯이 우리의 영도 거듭나고 자라고 어린 양 예수와 시집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자인데 무슨 시집을 가요? 이런 또 남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남자고 성경은 영은 교회는 아내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별이 없어요, 천국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실부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여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할 때마다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또 아내들이 열탁받아. 왜 우리가 남자들은 복종하고 사냐. 또 여기 보니까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 예수님 아내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내 몸을 십자가에 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편들이 또 뭐 왜 우리가 사랑만 우리만 사랑해야 되냐고 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 여자가와 남자애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이야기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곧 영적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에베소 5장 31절에 이것이 큰 비밀이니, 큰 비밀이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라. 그리스도와 누구 이야기다고요? 교회인 신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 살아가는 이 방식 속에서도 영적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여튼 붙었다면 싸워. 말 좋게 안 해, 그냥 집에서도.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것이 옳은 가정생활입니까? 옳은 결혼생활입니까? 예? 결혼주를 할 때는 머리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예! 뭐 결혼을 하려고 막 대답은 크게 해놓고, 예?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저는 약속 지키려고 지금 여러분 검은 머리가 물들였어요. 예? 흰머리가 되면 또 안 될까 봐서. 여러분요, 우리 가정을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우리가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종하고 그런 걸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되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주님은 뭐냐면 이 모습이 바로 장차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갈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뭐 솔로인가 뭐 소울인가 요즘 뭐 결혼 프로그램이 있어요. 33번에 있더라고 보니까. 예. 33번. 채널이 그래 33번. 솔로. 예. 거기 보면은 그 주로 이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갖고 이제 나온, 이혼해가지고 이제 재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PD가 이제 하기 전에 인터뷰를 다 하더라고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왜 헤어졌냐고 석부인하고 우리가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습니다. 서로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못 살았다 아니야 이렇게. 성격 차이가 안 맞은 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맞은 데 살려면요 여러분요 참아내야 되지. 이 서로가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성품과 남편의 성품, 아내의 인격과 남편의 인격들이 서로가 여러분 똑같이 맞으면요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격이 그냥 여기는 불이고 여기는 물이고, 우리 사람은요 잘 안 맞잖아요. 또 어떤 점 불길이 만나갖고 날마다 불이 타올라.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 맨날. 불처럼 만나갖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본다잖아요. 궁자 따라가는 걸 본다잖아요. 왜 그걸 봐야 되냐면은요 서로 상극끼리 만나면, 상극끼리 만나면은 이게 오랜 생활을 못하니까 좀 닭은 또 닭하고 맞는 것하고 만나갖고 살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생들을 살아보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살기가 그렇게 힘들더래요. 성격이.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맞춰져야 되냐면요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때 가정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 갖고는 부부가 화해할 수 없어요. 내 고집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성격을 맞추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추니까 서로가 맞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성품을 갖고 맞추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저하고 백은사님하고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여러분 저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예? 맞춰줍니다. 맞춰줘. 제가 여러분요 성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한성질. 성질 내봤자 나만 손해더라고. 성질 내봤자 나만 못 쓰면 되고 그래서 그냥 아예 바보 돼 살자 이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성숙하려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김상호 장로님하고 황충열 집사님하고는 앞으로 50년 못 살아요. 50년 못 삽니다. 같이 언젠가는 헤어져요. 어제 죽음이 나를 끌고 갈 때 헤어지는 거잖아요. 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앞으로 50년 못 삽니다. 60년은 살 수 있어도 50년은 못 살아요. 왜? 언젠가는 우리는 헤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야 될 곳에 예수님 남편하고 교회 신랑하고 안 맞아갖고 얼마나 싸우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곳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성품을 맞춰가는 삶이 성숙한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안 고쳐가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고 두 번째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성품이 바꿔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7절 8절이 마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7절과 8절에는 19장 7절 8절에는 이것이 이제 세상 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 수장교인들은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안에 나오고 닮은 성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드릴 때에 변화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바뀌어가.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오늘 주일날은 실질적으로 주일은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전쟁으로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요. 여기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마귀도 여기 와 있어요. 한번 영화를 열어보면요. 마귀가 여러분 옆에 의자에 하나 앉았다니까 지금. 지금 부엌에 적어도 지금 2명 앉아갖고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내려오기만 그 사람 딱 붙어갖고 있다니까 붙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임을 아셔야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교회 오면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가고요.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막 억울해서 가고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분내어 교회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교회 오면 누구를 닮아야 되냐? 나를 닮으면 안 돼요. 예수 닮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자, 오늘 본문에는 성숙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첫째 33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제자들이 길에 오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오다가 서로 다투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크냐고 다투었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 진짜 헤롯을 꺾고 빌라도를 꺾고 가이사를 꺾어서 이 이스라엘을 시오니즘을 이룰 수 있는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막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12명이요. 굉장히 경쟁이 셌어요. 서로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다가 예수님 없으면 서로 싸웠어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싸웠어요. 길에서도 이제 서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이 37절에 알고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큰 자냐는 줄 아냐? 가장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은 자요.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이 땅에서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임을 예수님이 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수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낮아지기 시작해요. 섬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남보다 낮추고 또 섬기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여러분요 복 받으려면요 한번 섬겨 보세요. 저는 오늘도 굉장히 섬기다가 왔거든요. 예. 왜 높아지려고 천국 가서. 예? 이 땅에서는 여러분 구박받아도 천국 가면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요 누가 우월하냐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요 섬길 때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으로 내 아내를 한번 섬겨보세요. 예. 섬기라니까 뭐 여러분 용돈 많이 주라는 이야기도 맞지만은 예, 예. 아내에게 돈만 많이 줘 많이. 예. 진짜 여러분요 아내를 섬기면요 그 가정에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여자를 잘 섬기면요 좋은 일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거든 여자 말 잘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요 내가 무시받는 게 아니라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섬김을 받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섬기로 모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투지 않은.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투는 건 축복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다투는 것은 축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38절로 49절에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냐 하면요. 서로가 다르다고 인정을 안 하고 틀리다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았어요.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들에게 쫓아내지 말라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금하지 말라. 예? 내게 속한 자가 아닐지라도 내 이름으로 하는 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전부 나와 다르다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닮게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오고 다르다고 못하게 하냐 이 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할 때 싸움이 멈춰지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요 당신 잘못했어. 아니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 틀렸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툼이 안 끝납니다. 아내가 잘못했다 하지 말고 다르다. 따라합니다. 다르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름을 서로가 맞춰갈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이 여기다가 성경 기자가 뭐라 썼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놔두라잖아요. 우리가 속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다를지라도 저것들도 우리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하지 않냐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하고 안 맞느냐, 틀리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이 많아요. 계속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곳에는요 틀렸다 맞다가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 싸운 줄 아세요? 나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당신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다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 나하고 다르구나. 자라온 가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이 모든 걸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냐? 다름을 인정할 때에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이 작은 소자를 실족하지 말라. 42절 49절에. 예. 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그 몸은 찢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내 속에 내 입의 기능. 여기 보니까 손, 발, 눈, 말, 성격 이런 것들이 잘못하다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이 말 때문에 가정에 여러분 화평이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의 작은 말이 이웃을 실족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잘라내면 오늘 여기에 여러분요 지옥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 보면. 예? 팔 잘라버려야 천국 가야 되는데 팔 그대로 가져가 있고 눈도 그대로 있고 예? 귀도 그대로 있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제거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옛 성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진짜 육체를 톱으로 가서 잘라버리고 막 도끼로 잘라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성, 이웃을 실족시키는 나쁜 습성은 반드시 성령의 작두로 잘라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령의 작두가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여러분요 10절로 읽어보세요. 말씀의 근곳, 성령의 근곳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남을 실족시키는 것을 잘라버려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칭찬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말을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잘라버리라니까 진짜요. 막 손가락 잘라갖고 오지 말고. 예?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어느 목사님은 진짜 잘라버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이 핫도 치다가 핫도가 안 꺼내지래. 그래서 손을 잘라버리고 왔어.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 목사님은 칭찬해 봐라 이 김지사처럼 손가락 잘라버리라. 예? 목사님은 왜 안 자르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육체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나쁜 요소들은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자르면서 와야 돼. 거기 놔두면 계속 이웃을 실족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 세 번째 49절 50절에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했는데 갑자기 이 49절 보세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소금이 한마디로 지옥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다가 50절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래 돼 있어요. 갑자기 지옥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막 손이 범죄해서 그 자르지 않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러고 갑자기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고 했는데 50절에는 갑자기 소금이 좋은 걸로 딱 바꿔져 가지고 예? 소금을 두고 하모가라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와 가정이 다투는 곳에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예? 이것을 우리가 하면 이것은 뭐냐?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래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이 맛있는 소금은요 던질수록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투는 교회는 소금이 맛을 잃은 교회잖아요. 다투는 가정은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니라 마귀의 가정입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소금치듯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이 삶이 이게 뭐 평화가 아니라 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평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평생을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투는 가정에는, 소금이 없는 맛을 잃은 가정에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다툼으로써 날마다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예? 이렇게 여러분 되는 가정은요, 그게 요즘은 천국입니까? 사랑하는 수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정을 소금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이 소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원래 소금 언약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소금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 언약이란 말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소금을 두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귀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누구 눈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누구 심장입니까? 마귀의 심장이면요 이거 소금 맛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요 이 소금은요 지옥불과 같은 거죠. 싸우는 가정은요 그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거는요 버림받는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소금을 어디다가 써요? 길바닥에 버려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수정교인들은요 맛 잃지 않는 소금 예수를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맛 잃지 않는 소금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은혜로 여길 때는요 예수님의 눈이 되지만 이 눈을 쳐다볼 때에 여러분요 뱀 눈으로 돼버리면 복잡해요. 예. 여러분의 정신이 뱀 정신이 되면 복잡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마지막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수정교인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눈에 왜 하나님 행제가 미워집니까? 왜 내 입은 여러분 열 때마다 남 비판하고 열 때마다 남을 이상하게 말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 입에 마귀가 붙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맛 잃어버린 소금은 잘라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잘라버리세요. 말씀으로 잘라내고 잘라내는 자리에 예수님의 소금을 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맛 잃지 않는 예수님의 소금을 가지고 우리 수정교회는 가정도 평화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안에는 내 입술에 내 귀에 보면 맛 잃은 소금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접목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성도는 여러분 옛사람은 계속 잘라지고 새 사람인 예수는 계속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소금이 잘라진 그 자리, 맛없는 손이 잘라진 그 자리,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것이 잘라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시고 우리 수정교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맛있는 소금으로 이웃을 보지 말고 맛 잃지 않는 예수님으로 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지옥이었어요. 그냥 남편만 올라오면 지옥이고 마누라만 오면 지옥이고, 오면 시작해서 다투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다투다가, 예? 나중에 다 애들 여워놓고 보자고, 예? 당신 이제 하여튼 두고 보자고, 이런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그런 교회에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우리 주정교인들은 좀 잘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맛 잃은 소금 잘라버리고 맛있는 소금, 맛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접목시켜서 우리 수정교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